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46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기드온 사사에 대한 이 말씀이 300명과 기드온의 그 놀라운 그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는 그 장면으로 원래는 대부분은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돌봐주시는 은혜를 거기서 마치는데 그 아들 아비멜렉의 이야기가 이렇게 길어지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하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어마어마한 불행의 사건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기드온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겠다고 형제들을 다 70명 가까이를 죽이고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세겜에서 왕이 되었는데 이 백성이 또 갈이라는 사람을 따르면서 그리고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나를 배신했다고 하면서 그 세겜 사람들을 죽였죠. 그리고 오늘도 이어서 또 그 세겜 사람들 나를 배신해서 하면서 오늘도 또 그 분을 또 발산하는 그러한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46절입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어떤 말씀이요? 45절에 나오죠. 그 백성들을 세겜의 사람들을 그날 종일토록 성을 쳐서 마침내 그 성을 점령하고 거기 있는 백성을 죽이며 그 성도 헐고 그다음에 소금을 뿌렸다. 이 이야기를 들었어요.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엘브리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하고 말씀해요. 두려워서 어디를 숨어야 되는데 어디로 숨어서 엘브리 신전의 보루. 보루는 지하에 밀실 같은 그러한 공간이 있어요. 그곳에 지금 숨었는데 엘브리 신전은 엘브릿은 바알 신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 계약의 신이다. 그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지금 바알하고 언약을 맺는 거야. 나를 믿는 건 내가 지켜줄 거야. 너희를 날 잘 섬겨.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다 가짜죠. 그래서 바알 신전에 그 밑에 밀실에 가서 숨은 거예요. 지금 이들이 당한 이곳이 세겜이 어떤 곳입니까? 그림심산, 에발산에서 하나님을 오직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줄 것이고 아니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언약의 그 장소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알에 대해서는 바알신 보통은 다른 데는 바알신 그런데 계약의 신이라는 그러한 바알 브릿 또 엘브릿 이렇게 자꾸 표현해요. 이곳이 어떤 곳이야? 세겜이잖아. 나랑 언약하고 하나님만 믿기로 했잖아. 내가 이 백성을 지켜주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왜 다른 신을 믿느냐? 그거는 신도 아니고 가짜인데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바알신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고 이렇게 계약의 신이야. 너가 어떻게 나랑 약속을 했고 언약을 맺고 계약을 했잖아. 내가 널 지켜주겠다고. 근데 어디 가서 숨어요? 이 다른 신 밑에 가서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지금은 그럼 우린 이 시대에 우리 어디 가서 숨어요? 내가 힘들어 고난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는 고난의 사건인데 고난이 오면 더 돈을 벌어 더 나가고 더 내가 다른 우상 더 세상에 어떤 걸 더 부여잡으려고 그러고 다른 거 힘이 될 것을 더 붙잡는 거 그곳에 우상 밑에 가서 숨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언약 맺은 백성인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세우길 원했어요. 지금 기도원이 그걸 안 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래도 그 전쟁에서 생명을 들이며 하나님의 은혜로 대승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을 받은 자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에봇을 만들어서 그 금 에봇을 그것을 우상처럼 섬긴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섬기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가정 안에 그 아내 말고 또 다른 여인을 데려와 봐요. 그 아내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내 사랑이 뺏겨가는 것 같고. 그런데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아니라 세 명이 아니라 많은 여인들을 데리고 오니 다 상처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자녀가 본처에서부터 아이가 낳았어요. 그랬는데 또 둘째 분 어떠니 또 애가 낳았어요. 그럼 아무래도 더 밑으로 갈수록 사랑하잖아요. 첩의 자녀를 더 사랑해갖고 왕은 나의 아버지야 라고 하니, 그러니 그 가정 안에 상처를 다 주는 거예요. 사랑해야 되는데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이웃은 사랑할 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요.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상같이 섬기는, 우상같이 그냥 나의 그 두려움과 불안을 달래기 위해서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대로 살다가 또 불안하잖아요. 고난도 오고 여러 가지 잘 안 되고. 그러니까 또 교회 와서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그러니까는 에봇을 섬기는 것 같이 그런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 하나님하고의 온전한 관계, 아버지의 관계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요? 오히려 우상 숭배 밑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서 숨는 거예요. 그게 너무 안타깝죠. 지금 이 시대도 그래요. 힘든 어려움이 있으면 더 주님을 찾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보호 아래, 하나님 보호 아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중독으로 빠지기도 하고요. 현실을 잊어버리고 그 게임 중독, 무슨 뭐 쇼핑 중독, 이런, 그래서 현실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 험하듯이 숨어서 더 망하는 삶을 살아요. 불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세겜 망대에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지금 아비멜렉에게 알려졌어요. 나를 배신한 것들이 거기 다 숨었다고. 아, 이제 도가내든 쥐다 잘됐다 하면서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들이 백성이요. 그래서 살몬 산에 오르고, 그리고 아비멜렉이 이제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서 나무를요 다 이렇게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리더가 누가 되냐가 중요해요. 리더가 악을 행하는 자면 나처럼 행해야지, 빨리 행해, 나무 지금 패 갖고 다 어깨에 매, 행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리더의 그 삶을 따라가요. 아, 저거 좋아 보이는데 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러나 목사님이 또 가정 안에 부모님이 주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간다면 사람들이 조롱을 하더라도,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살아가 바보같이 한다 하더라도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왜? 그걸 자꾸 봤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악하고 그냥 세상 신만 쫓아가고 세상 나라만 사랑하고 목사도 똑같이 이것을 자랑하고 이걸 기뻐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좋아 보여서 따라가는 거예요. 나같이 해라. 그러니 아비멜렉을 따르는 그들은 그와 같이 했어요. 그래서 뭐 하려고요?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무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지금 아비멜렉이 하라는 대로 그들이 숨어 있는 그곳에 나무를 얹혀놨어요. 그리고 보루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 위에 이제 나뭇가지에 불을 붙였어요. 그러니 지하니까 나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거기서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다.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자의 최후는 불심판인 거예요. 지옥불이 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었어, 믿기로 했어. 그러면 말씀을 순종한 주님을 사랑해야 말씀을 따라 살고 그렇게 사는데, 믿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지. 그냥 뭐예요? 부처 섬기듯이 하나님하고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내 멋대로 사는 거예요. 결국 불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었어요. 그런데 왜 지금 아비멜렉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게까지 해요? 왜? 나를 배신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나를 배신했어.
다시 말하면 내 말 안 들은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죽여서 다시는 반역하지 못하게 다 처단해 버려야 돼. 그래서 이제는 어떤 통치를 합니까? 주님은 사랑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고 하는데 그 지역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제 무력으로, 억압으로, 강압으로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어나가는 거 다 비명 지르고 고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사랑의 나라예요. 사랑을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랑이요? 내 사랑은요 3세번이야 3세번. 이렇게 주님은 끝까지 우리가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나는 용서하고 사랑하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에서 그 말씀을 13장의 말씀을 보면서 너무 충격이었어요. 내 말을 듣지 않아도 내 말을 따르지 않아도 나는 끝까지 사랑하고 용서할 거야. 그러나 마지막 그 순간에 내 이 말이 심판할 것이다. 말씀대로 살면은 천국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옥 불인 거예요. 불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무력으로 내가 안 해도 돼.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해갖고 다 상처 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상처가 큰 거예요. 이 지금 우리가 말,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은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처럼 말씀이 우리 삶을 끌고 가요. 그래서 이와 같은 사건이 우리 삶에 일어나거든요. 우리 지난 주일날 우리 리더들하고 사역회를 하는데 대부분이 제가 지금 훈련받는 이 사건이랑 똑같이 가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구나. 신기한 게 아니라 이 말씀 그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치는 이 사역자들이 우리 리더들이 이 길을 걸어가니까 저랑 똑같이 가더라고요. 저의 아픔 다 똑같이 가요. 근데 지금은 어디로요? 무의식을 계속 다뤄주시는 거예요. 이제 좀 육으로 행하는 거 이런 거 많이 그래도 훈련받아서 몸부림을 치니까 지금 무의식까지 가요. 지금 이 기도원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끝내지 않고 아비멜렉으로 가요. 이 아비멜렉이 왜 이렇게 그 첩의 아들이 왜 이렇게까지 악랄하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어요. 이미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면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스리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가 사사의 삶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제 백성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하고 그들을 용서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며 살겠다. 이렇게 했으면 사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는 지금 아버지는 죽은 상태니까. 그런데 그 안에는요 무엇이 있어요? 분노가 있어요. 분노. 이게 무의식이거든요. 무의식. 이거를요 저도 이번에 다루는 거 엄청 힘들었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막 그런데 이제 무의식을 다루시려고 주일날은요 9시 예배부터 시작해서 밤 늦게까지 계속 울었어요. 제 안에 있는 억울함을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신 거 어떤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렇게 슬픔이 있고 이렇게 억울함이 많았구나. 근데 그것을 전 다 용서하고 그냥 이렇게 다 풀었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뭐 용서가 안 되면 막 선물도 주고 하면서 저는 다 풀었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제 안에 정말 하루 왼종일 울고요. 그런데 이제 화요일 날 오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됐는지 하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 줬어요. 너 안에 억울함으로 온전한 용서가 되지 않아서 그래. 네가 그걸 막 쌓아놓고 있다가 이번에 어떤 사건이 오니까 이제 무의식, 의식에서는 제가 다 용서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하려고 그러고 축복하고. 그런데 이것이 억압이 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입 다물고 참은 게 너무 오랜 시간. 그리고 살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안에 그렇게 눈물이 많은 줄 몰랐어요. 9시 예배 때요. 제가 아니 왜 이렇게 우는 거야. 정말요. 하염없이 울어서 너무 수치스럽고 창피했어요. 사실 너무 수치스럽더라고요. 아니 왜 그래? 나 잘했는데 왜 갑자기 막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밤에까지 우는데 내 안에 그렇게 슬픔이 많았구나.
너무 참고 살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너 무의식이 해결되지 않으면 어느 날은 폭발해. 폭발하든지 아니면 병 걸렸을 거예요, 몸으로. 제가 용서했다고 저는 착각한 거죠. 용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명제가. 계명이. 용서하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런데 온전하지 않은 거죠, 인간은. 제 안에 이 무의식 안에. 그러니까 제가 기도원에 2년 전인가 언제 갔을 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너 안에 무의식 안에 너 어마어마한 아직 온전하지 못한 게 많다.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무의식은 내가 아무리 의식으로 끌어내려고 해도 끌어낼 수가 없어요. 내가 상처에 여러 가지 딱 눌러놨기 때문에. 그런데 요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게 확 드러나서 내가 용서하고 사랑했다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구나. 그들에게 받은 상처가 제 안에 감정으로 슬픔으로 다 있는 거예요. 그때 한마디라도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한마디라도 했으면 이게 빠져나갔을 텐데 우리는 지금 아비멜렉은요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내서 막 다 싸워 죽이고 멸망시키잖아요. 이건 악한 거죠. 이건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참아야 되는데 아직 제 안에 아직 성령이 충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삶을 통해서 다 그냥 참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번에 잘 안 됐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제 안에 무의식을 건드려서 그동안에 내가 육으로 참았던 제 안에 슬픔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걸 다 드러내게 하시고 화요일날 오전에 기도의 자리에 사실은 화요일날 기도의 자리에 나오기가 싫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몸과 마음이 다 힘들어서 나 좀 쉬어야 되겠다 했는데 그럼 안 되지. 기도 자리에 나와야지 하고 그래도 기도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이 딱 해석을 해준 거예요. 너 안에 억울함이 다른 사람은 분노로 있을 수 있어요. 저는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막 몸부림쳐서 용서하고 저는 했지만 제 안에 슬픔이 있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던 것이 어마어마하게 태산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정말 하루 종일 울었어요. 그냥 무슨 얘기만 하면 눈물 나고 계속 이게 웬일이지? 무슨 일이지? 제가 놀라는 거예요, 저한테. 우리 안에 이런 분노가 있어. 아비멜렉이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왜요? 첩의 자식이잖아. 형제가 하나 둘도 아니야. 70명이 자기를 볼 때 어떤 눈으로 보겠어요? 우리 집안에 저게 망신이야. 저게 첩의 아들이 저게 자기가 이름이 아비멜렉이잖아요. 왜 그렇게 이름을 또 줘가지고 왕이 나의 아버지야. 왕이 나의 아버지야. 저것이 무슨 응? 저 첩의 자식이 이 70명이 어떻게 보겠어요? 무시하면서 보는 거예요. 그 무시하는 감정은 이건요 너무 고통스럽죠. 그러니 자기가 이것을 떨쳐버리고 내가 왕이 돼야지. 사랑이 안 되면 이렇게 무시 감정이 들어오면은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죽여버릴 만큼 다 죽여버릴 만큼 나를 배신했어. 이것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그러면서 왕의 세겜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었던 그 동안의 상처, 열등감, 무시감 이런 것을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요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쌓였던 그 무의식의 세계가요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행동은요 이 무의식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몰라. 자기는 잘하고 있는 걸로 생각해. 왜냐면 의식에서 자기가 또 말씀대로 저도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사는 것 같지만 제 삶 속에서 나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왔을 거라고. 그걸 자기만 모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정확히. 그래서 오은영 박사님이 거기 치료가 엄청 빠르잖아. 그래서 유명해져서 유명해진 거는 CCTV를 틀어놔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고서는 다 나온 부모님이 자기 모습 보고 깜짝 놀라잖아요. 무슨 뭐 결혼 지옥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요. 거기도 요번에도 하나 봤더니 남편이 아내에게 술 먹고서는 꺼져 이러더라고요. 아내가 뭐라고 했더니 듣기 싫다고 꺼져 이러는데 이 남편이 보면서 깜짝 놀래더라고.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한 말도 몰라. 그냥 습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자기가 뭐 놀래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끝나면서 어떠셨냐 그랬더니 제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 성전을 세우라는 성막의 그
도면도를 예수님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딱 성막의 텐트 안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번제단이 있어요. 짐승 내 죄를 대속할 짐승을 태워드려요. 그러고 나서 마당에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이. 그래서 물두멍에서는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어요. 손발을 씻고 제사장이 성소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걸 거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죄 씻음을 받지 않아서 그때는 이제 보여주신 거잖아요. 죄 씻음을 받지 않으면 성소로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의 삶이 성소의 그 모습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물두멍으로 다 안 가요. 회개를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잘못했습니다. 이러고 말로 하고 끝나거든요. 내 죄를 정확히 봐야 돼요. 내 모습을. 그래서 묵상을 정확히 해야 돼요. 내 삶을 정확히 기록해야 돼요.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때 나는 막 해서 몰라. 근데 기록할 때 일기처럼 기록할 때 성령님이 알려주시거든요. 너 이런 말 했어. 그 CCTV에 갔대요. 내가 이렇게 했구나. 그런데요 전혀 내가 어떻게 말했는지 행동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요. CCTV가 있어서 정확히 그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서 놀라고 창피하고 눈 하면서요. 그래서 자기가 변화돼갈 때도 변화가 됐기 때문에 자녀에게 다르게 해서 자녀가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나를 봐야 되는데 나를 보는 건 어려워요. 누가 당신이 이렇게 살아야 돼. 왜 이렇게 해? 그러면 시끄럽다 그러잖아. 듣기 싫다고. 나 그렇지 않다고. 그렇다는데도 안 그렇대. 왜 나를 오해하니? 오해는 자기의 모습이 물두멍에서 안 보이신 분들은요. 사실은 제가 겉면을 안 하거든요. 겉면하고 화를 내. 나 그런 사람 아니라고. 사랑해서 얘기해줘도 안 되더라고요. 맨 처음 너무 사랑하니까 얘기해줬다가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자기 모습을 스스로 못 볼 때는 누가 얘기해줘도 안 돼요. 그럼 기다려줘 예수님처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죽이는 이거는요 내 안에 어마어마한 분노, 상처가 많은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을 안 주고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내 말 들어 강압하고 무력으로 다스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겸손히 내려오셨어요. 신이고 창조주라고요. 그냥 불 내려서 다 죽여버리면 돼. 불심판하면 돼요. 그런데요 스스로 죽으러 오셨어요. 우리 책값 치러주시고 우리 더러운 것을 다 담당하시고 날마다 참아주시고 분내지 아니하시고 또 잘못됐다 그러면 그래 알았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 끝까지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요. 이번에 보니까 제가 말씀을 지키기 싫더라고 용서를 하기 싫더라고요. 이런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이제 훈련을 해서 이 정도쯤은 넉넉히 넘을 수 있는 용서와 사랑인데 제 안에 하기 싫어. 이 마음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이번에 사건을 통해서 이게 왜 그러죠? 하나님 나 왜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꿈을 주지 않았으면 제가 저런 말씀을 받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 안에 하기 싫어요. 요번에는 하기 싫어요. 하나님 하기 싫어요. 내가 왜 이러지? 무슨 정말 다중이 같아. 다중인격 있는 것 같아. 말씀도 알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 안에 하기 싫어. 와 이게 내가 주인이 있구나. 알았죠. 하기 싫어. 안 되는 거예요. 막 하기 싫은 거예요. 그 정도는요. 충분히 제가 했던 사람인데도 안 되더라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가 딱 주장하니까요. 할 수 없더라고요. 안 되더라고요. 싫어. 나 안 할래. 이번에는 안 하고 싶어. 그래서 일주일은요.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냥. 나도 그냥 편하게 살아보자.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화요일날 기도하러 또 나온 거죠. 여러분 꿈에 하나님 제가 기도를 안 하니까 꿈에 이걸 주셨어요. 뭘 보여줬냐면요. 우리 집에 뭐 물건이 막 들어와. 나 안 샀는데 사지 않았는데 배달시켰다고 배달이 막 오는 거야. 막 똑같은 게 오고. 이상하다. 우리 안 했어요. 누가 시켰냐. 그래갖고서는 갔어. 근데 무당이. 그래서 내가 그 집을 갔어요. 근데 무당이야. 무당이 꿈 얘기예요. 무당이요. 내가 지금 그 집에 가서 누가 돈을 주고
가서 굿해 주라고. 그래서 굿하러 온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목사님이 집에 무슨 굿을 해? 이거 어디서 누가 그랬어? 제가 화를 확 내고 깼어요. 그런데 제가 빨리 일주일을 가지 않고 빨리 화요일 날 내가 기도의 자리에 와서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 왜 나 안 돼요? 잘 안 돼요. 이게 마귀가 정말 미디안 연합군처럼 달려드는구나. 너 여기서 지면 그러면 구판 벌리는 거야. 마귀가 잔치할 거야. 이거를 꿈에서 저는 꿈도 잘 꾸지도 않지만 보여준 거야. 왜냐하면 제가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꿈에서라도 정말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구판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를 악물고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정말 신기해요. 딱 마귀가 장악해 버리니까 하기 싫어. 난 안 할 거야. 요번에는 안 할 거야. 이게 왜 제가 미쳤나? 너 왜 이러냐?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하기 싫은 거예요. 하나님 나 억울해요. 왜 나만 해야 돼요 항상. 나는 여태까지 그러고 살았잖아요. 하면서 막 울음이 막 터져 나온 거거든요. 일주일 그래서 나는 정말 억울한 삶을 살았어. 막 이게 혼자서 마귀가 주는 거야 마귀가. 그러나 마귀는 역사에서 정말 구판 벌일 뻔했지만 그러나 제 안에 성령님이 거하셔서 내 안에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의식을 다뤄주시는 축복의 사건으로 된 줄 믿습니다. 순종만 하면 돼요. 기도 자리에 나와야 되고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떠나니까 자연이 또 되더라고요. 자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는 삶 밖에는 없어요. 제가 성령님이 많이 충만해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마귀가요. 강권적으로 정말 미디안 연합군처럼 달려드니까 안 되더라고요. 마귀가 세. 사람들보다 세. 그런데 우리는 순종하면 또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또 순종하고 그래서 어저께요. 제가 안경도 안 낀 거 아셔요? 정신 없는 거예요. 뭐에 잡혀가지고 정신도 없어. 안경도 안 끼고 와가지고 월요일까지는요 잡혀 있었어요.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 억울해요. 이것만 막 내아리는 거예요 자꾸. 그런데 그걸 통해서 화요일날 하나님이 너 억울했구나. 제가 말했는지도 몰랐어요. 무슨 말 했는지도. 지나고 났더니 아 내가 억울하다고 참 그랬구나. 왜냐 그날 묵상도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제 안에 있는 그 감정들을요 다 울게 하시고 다 풀어내 주시고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알아.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이 찌꺼기가요 많이 빠져나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성령님이 거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내 안에 찌꺼기가 무의식 가운데 있는지도 모르고 내 안에 억울함은요 결국 미움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 아비멜렉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안에 이것을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50절부터 보면 또 다른데 또 모여 있는 거예요. 아비멜렉이요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와서 진을 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그랬더니요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무서워가지고 견고한 망대가 있으면 그 성읍의 백성의 남녀가요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진을 치고 점령하였어요. 이 지금 분노가 그냥 다 죽여 없애는 거예요. 다 죽여. 나를 반역했어. 나를 배반했어. 이것들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나에게 함부로 해서 나를 거부해서 나를 싫다고 해서 내 말 안 들어서 다 죽는 거야. 이 분노는요. 우리 안에 이 분노가 있으면요. 가족 다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저께 하나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을요. 총을 쏴서 죽였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 많았지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인 경우는 없었는데 60대 아버지가 30대 아들을 아버지 생신이라고 초청했는데 그날 와가지고 며느리 손주 있는 데서 총을 쏴서 죽였어요. 왜 그러냐? 20년 전에 이혼한 거예요. 이혼을 했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그 엄마 그 밑에서 뭐 같이 뭐 일을 한다고 하는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이혼해서 이 아내가 이제 원수잖아요. 그런데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자기를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사랑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 때문에 이혼했다고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억울한 거죠. 서로 안 맞아서 이혼한 거니까 누구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엄마 밑에서 돌봄을 받고 있으니까 그렇게 계속 결국 그 아버지도 한 70평 넘는 데서 그런 데서 산대요. 70몇 평에서. 그러니까 여기도 잘 사시는 거예요. 그러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죽였어요. 왜 아들을 죽여요? 아내가 미운데 아내를 죽여야 되잖아요. 아내를 죽이면 고통이 없잖아. 죽으면 끝이잖아. 아들을 죽이면 그 엄마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살잖아요. 무서운 거예요. 이 분노 감정이. 이혼했는데 그래서 너 내 아들 뺏어서 그동안에 살았지. 그래 내가 이 아들 죽이면 네 눈에 피눈물 나고 내가 그동안의 삶을 20년 동안 아들 뺏겼어. 너도 피눈물 나봐 하는 거잖아요. 아들을 계속 죽이는 거예요. 다 미쳐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분노. 다시 말하면 사랑이 없어서. 아들이 왜 날 사랑하지 않아? 내가 널 돌봤는데. 여러분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이시잖아요. 그냥 사랑.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있지 않으면 그것이 이웃들에게 흘러가지 않으면요 다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사랑은요 3-4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죽고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사랑이 십자가 지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나도 십자가 지고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회복이 되고 구원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내 힘으로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저도 상처와 이걸 다 하나님 치료하시기 위해서 요번에 주신 그 사건이 정말 그래도 하나님이 너 요번에 이기지 않으면 구판 벌린다. 그래서 일부가 들어왔어요. 얼마나 기가 막혀요. 목사님 집에도 마귀 역사는 똑같은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마귀가요 잔치 벌이는 거예요. 싸우고 다 이제 초토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우리 모두는 그저 주님 사랑해서 순종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랬더니 이 분노가요 어떻게 해서요? 이제 한번 해봤자는 불사르는 거. 그래서요 그 망대에 있는 그들요 불사르려고 하는 거예요. 52절 거기에 다 지금 숨어 있으니까 잘됐다. 내가 불태워서 또 죽여버릴 거야. 이게 마귀잖아요. 그럼 마귀한테 잡히는 거예요. 마귀는 죽이는 거고 우리 주님은요 사랑하고 살리는 거고요. 그러니 53절에요. 한 여인이요 맷돌 윗짝을요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던져 위에 망대 위에 지금 올라가 있으니까 던져서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트려요. 위에서. 그래서 이 악한 자를요 더 이상 하나님은 둘 수 없어서 이렇게 여인이요 맷돌을 던져서 위에서 던져서 이 머리를 깨뜨려요. 아비멜렉이요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여러분 그냥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요 의식이 있어요. 머리에 이렇게 머리가 깨졌는데 그래도 아직 의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거는요 회개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런 악한 자를 어떻게 하나 용서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어떤 악한 자도 하나님이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러고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셔.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의식이 있어요. 그냥 순간에 죽이진 않으시는구나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나 왕이야. 나 이런 사람이야. 여자한테 맞아 죽었다는 얘기 듣는 건 수치스러워. 그래서 스스로 죽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회개해서 하나님 내 죄를 보고 잘못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이 이런 이 짝이 나는 거였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회개할 시간에 뭐래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내가 그래도 명예롭게 죽어야지.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너 어디 있느냐?" 숨었습니다. 왜요? 자기 수치를 가리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계속 수치만 가리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숨었나이다." 수치 가리는 인생이 이 세상의 삶인 거예요. 저희가 임대 아파트 살잖아요. 거기에 좋은 차들 많이 있어. 그런 차 타면은요 거기에 못 있어요. 그러는데 다 그냥 밖에 나갈 때는 임대 아파트 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차 타고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러고 속이고 살아가는 거죠. 거기에 힘을 써요. 그걸 팔아 갖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이 세상은요 다 남이 나의 수치를 알까 봐 나의 부족한 걸 알까 봐 이거 가리는 데 힘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이렇게 자기의 연약한 것을 가리려고 그리고 명예롭게 죽어야지 뭐가 명예로워요 지옥불인데. 그리고 회개의 시간을 놓쳤어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 다 떠나가고요. 56 절에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회개하면 그래도 용서를 받는데 그렇지 않게 결국 죽음을 당해요. 그리고 멸망의 불지옥 그가 불태워 죽였어요. 자기 배신한 사람들요. 그는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 불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또 세겜 사람들요 하나님하고 약속한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불심판을 당하죠.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루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에게 응하니라. 회개하라고. 요담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세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배신합니까? 하고 얘기해서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중간중간 회개의 기회가 많이 있어도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간중간 회개하지 않으면서 마지막 순간에 회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요 국판 벌이겠다는 거예요. 그 꿈을 주지 않았으면 저는 일주일 동안 제가 고집부렸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달려드는데 안 되더라고요. 싫어요 하나님. 요번에는 안 할 거예요. 요번에는요. 나도요 정말 내가 권세 좀 누리고 싶어요. 나도 좀 왕처럼 나도 정말 진짜 잘못했다고 싹싹 빌을 때까지는 나 안 하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나도 왕의 자리에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이 사사기 안 했으면 딴 때 했으면요 그 교만 떨었을 수도 있겠는데 아비멜렉을 알잖아요. 왕 되겠다고 해갖고 이렇게 멸망당하는 걸 제가 알고 설교를 하는 목사가 그러니 이 말씀이 있을 때 저에게 제 안에 있는 이 교만이 부서지게 하시고 또 억울했던 이 분노의 감정 저는 다른 억울의 감정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틀어내게 하셔서 회개시키는 은혜가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말씀대로 사시면요 그때 사건 보내셔서 말씀과 함께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왕의 자리에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십자가 지며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너희들의 모든 악행은 그의 머리에 임할 것이다. 아버지 주님 예수님 보내셔서 날마다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웃들에게도 이와 같이 해라. 내가 너를 용서해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처럼 이웃을 향하여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이고 계명이고 이와 같이 한다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다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이 통치하실 수는 오직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령의 전을 세우는데 온 힘을 다하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여서 주님의 보루 안에 우리가 거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다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